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 비전의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끝나면 폐송으로 부르는 가사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참 멋진 구절이죠. 저의 한 40여 년의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나온 한 문장입니다. 이런 교회. 그 중에 맨 마지막 단어가 이 선교적 교회라는 건데요. 그냥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선교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안에서 말고요. 예배당 안에서 말고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서, 거기에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당 가자, 교회 가자 해서 사랑담은 교회 중산지구에 데려오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요. 이건 예배당인데 정말 중요한 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게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적 교회로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보면 예수님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만 안 나왔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는 교회다. 어떤 교회? 선교적 교회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본당에, 예배당에 와보시면 영어가 3개가 있어요. 맨 먼저 들어오면 딱 보이는 게 제 머리 위에 있는, 좀 카메라 한번 잡아주실래요? 그거 말고요. 제 머리 위에 있는 거. 예. 그렇죠. 예.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월시퍼. 예배자예요.
사랑담교회 오시는 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왼쪽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disciple, 제자입니다.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나가시는 출구 쪽에 있는데, 이건 카메라로 못 잡을 거예요. 저 뒤에 보면 미셔너리, 잡으시네. 능력자네. 저 미셔너리인데, 자, 이게 선교사로서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이 좁은 공간 안에 제 목회 철학을 다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 액세서리 하나하나까지도.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나머지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첫 단추입니다. 오늘 밤이 그래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왜 제자로 훈련되어야 되는가? 여기는 예배하기 그래도 좀 수월해요. 근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심지어는 배반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지금은 좋지만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훈련의 연장이에요. 훈련을 한 줄 쉬고 싶다. 그러면 제일 기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박수치는 존재. 마귀죠. 마귀가 아마 할렐루야를 외칠 겁니다. 됐다. 요때다. 가장 틈타기 좋은, 훈련되지 않을 때. 훈련되어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나아가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배척을 당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그렇죠, 고향 땅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제일 예수님을 잘 알아볼 것 같은데 가장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곳.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는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가 인간 예수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서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의 선교적 교회로 너희도 살아가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제 배척을 당할 수가 있을 텐데, 나처럼 그때 너희가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될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요,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 이분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배척이고 고통이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안 믿는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전부 다 회식 자리 가고 전부 다 같이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가는데 쟤 뭐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이 임할 수도 있어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에. 그렇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 중에 실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배척이고 손해고 핍박입니다.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거절당할 용기. 아니죠, 미움당할 용기죠. 미움당할 용기. 여러분, 미움을 당할 용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정말 걸어갈 길을 소신껏 걸어가려면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배척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한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배척을 당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가 믿는 예수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영광스럽게 보이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좀 별로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실 것들은 우리가 누가 봐도 참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는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데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사랑다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별로 인정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묵묵하게 꾸준하게 해내는 그 성도들을 분명히 저는 칭찬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존귀한 사역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칭찬만이 아니라 배척,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메시아로서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가정 생활을 좀 엉망으로 하셨을까? 집 밖에 나가면 대단한 사람인데 집 안에만 들어오면 영 소홀한 분들이 계시죠. 밖에서는 멋진 내 남편인데 집만 오면 이상하게 별로 안 멋진 남자가 되는 분 계시죠. 밖에서 엄청 다정다감한데 집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싸늘하지?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도 그러셨나?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 우리 형제 예수 아니냐? 쟤 왜 저러냐?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런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막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고향과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존경을 못 받을까? 그러니까 참 이 관계라는 것이요, 편하고 친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너무 가깝고 선이 없고 그냥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러면 좋은데, 에이, 네가 뭐 별거 있나? 내가 네 일을 다 아는데 괜히 좀 거룩한 체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귀한 사역을 하는 다 통로들인데 서로가 친하고 편하다 보니까, 특히 이 작은 교회가 좀 특징이 그렇죠. 좀 지내다 보면 서로가 좀 더 잘 보입니다. 큰 교회에 비하면. 그러면 뭐 별거 없네. 이근전 목사도 별거 없고, 좀 서로 보니 별거 없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말도 이제 슬슬 놓기도 시작하고, 처음에는 목사님 하다가 이근전 목사 이제 님자가 빠지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호칭해도 보면 재밌어요. 슬쩍슬쩍 말 놓으면서 선을 그냥 허뭅니다. 근데 상대방은 되게 무례하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친밀함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친해지자고는 그런 거지. 근데 정말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작은 서로 간의 관계 설정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무시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건강한 관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할수록 편할수록 오히려 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이런 믿지 않는 그 고향 땅의 분위기, 가족들까지도 믿지 않은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해 보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쳤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자가 적어서도 아니라 병자는 많았지만 고쳐야 될 사람 많았지만 기적이 필요한 인생은 많았지만 예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믿는 자가 없었기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가 없었기에 그곳에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주 몇 명만 치유하시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분명히 2절 말씀에 보면 다들 놀라요. 어떻게 예수가 이런 권능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는가. 다들 놀랐고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라긴 놀라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이상히 여기셨어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떠나십니다. 떠나고 두루 다니시며 여러 촌동네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홀로 하지 않고 팀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두 명씩 엮어서 전도대를 만들어 파송합니다. 근데 이 전도대를 만들어 파송할 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신 것이 있고 그리고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 요령이 있는데 자, 주신 것이 뭐냐면 2명씩 짝을 지어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2명씩. 자, 7절 말씀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키실 때 홀로 시키시지 않고 팀 사역을 시키셨어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일하는 법을 원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 잘 많이 계신데 교회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목사님 아무도 안 하는데요. 저라도 해야죠. 그럴 때 말고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같이 하고 좀 다르더라도 맞춰가며 하고 그게 교회예요. 같이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배척을 당할 때, 그죠?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 선교적 교회로 살다 보면 배척을 당하시죠. 그때 나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배척당한 사람 한 명 더 있으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서로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고. 그리고 2명이면 좀 게을러지지 않아요. 혼자라면 이번 주는 전도 한번 빼먹자 이럴 수 있는데 2명이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안일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혼자는 잘 우리가 마음은 먹지만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주먹 부르르 떨면서 그래 놓고 이제 한 2, 3주 지나고 안 나오세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다짐이라는 게. 그런데 서로 한 셀 멤버끼리 지금 보니까 어떤 셀에서는 날을 정해가지고 평일에 와서 저기 모자실에서 기도하는 분들 계신데 혼자가 아니라 4, 5명 정도가 같이 기도해요. 혼자 만약에 작정해서 저기서 난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오래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그죠? 그 사람 때문이라도 가잖아요. 이게 팀 사역의 힘이에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한테도 여러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코로나 조용해졌으니까 우리가 함께 팀을 맞추어서 이제 이번 여름에도 우리 팀으로서 한번 해보는 전도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쯤에 한번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팀으로 움직일 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동력자를 주셨어요. 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주시냐면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이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다. 이 권능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한데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보면 이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하고 그죠? 자기 말이 아니라 척에는 귀신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 귀신을 너무 많이 쫓아내다가 지친 적도 있어요. 귀신을 제가 집회하는 곳마다 귀신 들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먹었습니다. 저도 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절대 계속 끼도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걸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눈에 드러나는 이 귀신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다 보이니까 선명하게. 근데 진짜 무서운 귀신은 마귀의 역사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는 귀신이에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연예인처럼 아이돌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선모하는 송중기처럼 나타나는 뭐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귀예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권능이에요. 이 모든 권능이 성령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동역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지 이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가지라고 한 것은 동역자와 권능인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도저히 주지 말라 하시고. 네, 자 지팡이 외에는 먹을 것도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신만 신고 옷도 한 벌만 입고 가라. 그냥 빨아 입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준비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준비해라. 배낭을 매라. 그리고 그 안에 한 일주일치 네가 굶어 죽지 않을 만한 전투식량 준비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좀 뭔가 든든하게 준비해서 일주일은 내가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주님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마치 하루도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한 이런 복장과 먹을 것 없이 출발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2명 손잡고. 근데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한 권능 하나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이 권능에는 여러 가지가 그냥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는 나그네 대접하고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곳곳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또한 대접하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정말 중요한 보배는 네가 아니고 네 안에 담긴 나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요. 연약해요. 그리고 그릇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는 그냥 질그릇,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얼마 안 되는 그릇들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강한 이유는 우리 안에 담긴 보물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분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지배받고 세상에 지배받고, 그래서 늘 외롭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두려운 인생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삶을 살았던 나를 건져 올리셔서 구원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제 네 인생을 다스릴게, 너를 주도하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겠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우뚝이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는 내가 강한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나는 질그릇했던 거예요. 난 너무 연약해요. 빨리 깨달으세요.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나는 내 자신만으로는 가치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가치롭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하셨지 아니라니까요. 나를 소중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만큼이나 소중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보물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기에 충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요. 오직 주신 권능만 믿고 성령의 권능만 믿고 동력자와 함께 손잡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쁘게 가자. 이거 잘하는 게 예전에 CCC 단체였죠. 거지전도. 거지같이 전도하는데 그 안에 놀라운 권능들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영화 이사님? 가보셨죠? 진짜 거지같이 가요. 안 가지고 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한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역사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 CCC 단체는 참 우리나라의 선교단체 중에서 참 보물의 선교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집사님 딸도 지금 CCC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맞나요? 거지전도 가겠네요. 축복해 주십시다. 한 번쯤은 청년의 시절에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공급하실까? 어떻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권능으로 믿고 행동하는 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려면 배척당할 각오를 하라. 그리고 나의 진정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나아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이제 이 믿음으로 이제 행동만 하면 되는데 행동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 반응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항상 회개를 동반합니다. 오늘도 어떤 한 분과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니까 자꾸 두렵더래요. 두려운 게 정상이죠.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로 안 나가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자체가 염치가 없어서 솔직히 못 나갈 것 같아. 지금까지 내 몸대로 살아놓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는데,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았고 자녀가 우상되어 살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도 믿어도 봐야 되겠다. 믿는 곳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가는데 염치가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또 혼날까 보면 못 나가고 망설이고 있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성도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치 그러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기웃기웃거리는 내 아들 알아보고, 저거 분명 내 아들 맞다, 옷 입은 건 거지같이 왔지만 저 내 아들이다, 달려가가지고 목을 그냥 허가하고 울잖아요. 울면서 아들아 잘 왔다, 잔치 벌려라, 씻기고 송아지 잡고 반지 끼우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내 아버지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자들이 회개하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니 많은 귀신이 쫓겨나요.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많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온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서 실제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간 믿음이 되어져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가정 아무리 봐도 이거 내 방법으로 답이 안 나온 상황들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믿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용기,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들로 회복하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이에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비정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다시 궤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비정상적이었던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서 어떠한 배척을 당하더라도 나의 공급자 되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선교적 교회, 우리 사랑담은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를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 끝까지 이긴 사람이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우리가 한번 드려봅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배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손해 앞에서도 우리가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에게 늘 권능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의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 어떠한 배척과 손해 앞에서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아가 내 입술을 벌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용기를 내어서 실제로 선포하고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역사, 주여 나도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신사도행전을 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내가 한번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배척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갑지부를 해가며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여,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이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맡기리라.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염려를 아십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때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도 많고요, 직장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가정에서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 내 개인적으로도 많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네 믿음의 눈을 들어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그 환경보다 크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약해졌을 때, 그 믿음의 시력이 약해졌을 때 내 마음 흔들리고 주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환경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권능이 되신 주 예수로 인하여 힘을 내고 일어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이겨낼 감당할 힘 달라고, 특히 이 고난의 너머에 있는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이 시련의 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두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십시오.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 확인하게 해주시고,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 끝에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를 보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나를 안고 가고 계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이 외롭고 두렵고 참 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을 때, 그때마다 나를 내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약속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감고 나여 주시고 또 한 번 십자가로 나오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고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모든 어둠을 덮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종하리나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렵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온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미혹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어둠의 역사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권능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둠이 함부로 하지 못할 존재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며 담대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며 여호와의 용사로 일어나서 세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긴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주의 제자로 그런 좋은 군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복음에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용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나를 엉도는 모든 것들아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세상 것들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의 왕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어둠의 권세에 내가 눌리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의 권능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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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이 영광스러움 안에서 이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종기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남은 교회 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이 나라가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셔서 모든 미움과 모든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수, 나의 복음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으며 이 길이 진리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 살아내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 하시는 주님이 늘 돌보 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이루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에게 왜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왜 날 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하지 날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 늘 돌보시는 분,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왜 내게 성령을 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다고 내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 많고 부족하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보배, 우리의 보물, 이 시간에 우리의 이런 존재를 좀 많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족해 있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깨지기 쉽고 또 깨졌구나, 스스로에게 실족해서 무기력해지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싶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라고. 그래서 더 내 안에 능력 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또 깨지고 또 깨졌던 그 영역이 있습니까? 그 영역 놓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보수하고 보완하고 더 강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주 예수의 방법을 구하며 이 시간에 내 안의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연약한 그곳을 향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데 아버지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앞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쪼개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목양하며 말씀 사역을 감당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한 용사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은혜 아래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구해야 될 바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내 삶의 전 영역이 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힘든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개인의 직장의 상황들입니까? 내 가정의 상황입니까? 내 개인의 습관의 영역들입니까? 내 사생활이라고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그분의 통치를 차단하고 있는 영역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전 영역에 이 시간에 구하면서 먼저 구할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명자에게